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돌고 도는 여정으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겪고 살아가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잘 살고 행복한데 나는 왜 이럴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아닙니다. 모두가 살아가는 모습이 거기입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모두가 똑같습니다. 어떤 기준이 없이 자기에게만 빗대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때는 잘 나갔던 때가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선남, 선녀였을 때가 있었고 그 과정을 다 지나왔습니다. 또한 젊은이들도 또한 늙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때 든 기근, 즉 흉년이 이삭에게 또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첫째, 흉년이 들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때 첫째 흉년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절에 아브라함의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새로운 언약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들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본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렇게 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삶이 곧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시간과 공간, 역사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이 믿음의 사람의 여정, 즉 성도들이 살아가는 표본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흉년이 들었었습니다. 그 흉년, 그 기근, 배고픔, 굶주림은 모두 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즉 우리는 풍부로 풍요롭고 넉넉한가 기근, 배고프고 오는 이 흉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9절에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 기근 시에 살게 하셨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는 것뿐만 아니라 기근에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현장에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풍년도 들고 흉년도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현장에서도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도로에 차가 콱 막혀 정체될 때도 있고 시원하게 뚫려 잘 달릴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냥 잘 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흉년도 오고 기근도 오고 배고픔도 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 기근이 들어 이집트로 내려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0절에 그때에 기근, 흉년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하여 거리로 내려갔더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근이라는 말과 흉년의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두 번째, 이삭의 때입니다. 이삭의 때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그 땅에, 즉 아브라함이 머물고 이삭이 머문 그 땅에 흉년이 발생했습니다. 이 말은 그 땅은 곧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도 흉년이 오고 기근이 듭니다. 풍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흉년과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구약 시대를 상징하고 이삭은 신약 시대를 상징하고 야곱은 마지막 종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습은 요셉이 그렇게 7년 기근을 통해서 식구를 다 구해냈지만은
민족을 살려냈지만은 요셉의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은 이유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구약, 신약 마지막 종말의 전 세대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은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든 흉년, 기근이 든 것은 이삭 때도 또 기근이 들고 야곱 때도 또 기근이 듭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있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후손, 믿음의 후손들 똑같이 우리에게도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군 기근, 이삭 때 든 기근, 야곱 때 든 기근. 그런데 이 야곱 때의 기근은 마지막에 종말 때의 임으로 온 세상의 기근입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57절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렸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1절에 2절에 이때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적 저 애굽의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워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면 기근이 오면 모두가 다 대처 방법을 몰라서 우왕좌왕하지만은 또한 세상도 나름대로 방법을 다하여 기근을 대처합니다. 그럼 오늘 이삭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세 번째 대처 방법, 그랄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웃다는 말은 농담하다, 놀다, 무엇을 놀리다, 희롱하다, 조롱하다, 또 뛰놀다는 말에서 유래하여서 이삭, 그는 웃었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이름은 정말 오묘합니다. 웃다. 이 웃음은 어떻게 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뻐서, 좋아서, 행복해서, 복으로 인한 웃음은 행복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비웃음이 될 때는 조롱과 희롱이 됩니다. 이 웃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뒤섞여 혼돈이 됩니다. 성도는 이삭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웃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행복과 기쁨과 감사로 인한 웃음, 즉 행복의 웃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웃음으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며 희롱합니다. 농담합니다. 코미디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농담이나 놀리고 희롱이나 조롱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웃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웃음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성도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은 동고동락의 삶이 우리를 웃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오늘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랄. 이 그랄이란 말은 숙박하는 곳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랄은 숙박하는 곳. 그 다음에 그랄로 내려가서 블레셋. 이 블레셋은 나그네 땅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블레셋 주민을 말하는데 이 블레셋은 오늘날 팔레스타인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팔레스타인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이란 말은 나그네의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이름의 땅을 가지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그들은 나그네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갑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날이라는 말은 숙박하는 곳이다. 블레셋이란 말은 나그네의 땅입니다. 오늘 이삭은 지금 현재 어디로 내려가려고?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모습을 보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숙박하는 곳이에요. 블레셋
나그네들이 잠시 잠깐 임시적으로 거하는 숙박하는 땅에 바로 브라셋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오면 나그네 땅에 숙박하러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곧바로 피할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삭이 흉년을 피하여 거랄에 숙박하러 가서 브레셋 왕 아비멜렉의 나그네 땅의 왕에 들어가 이르렀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 오늘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며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다고 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고 싶다고 보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내 주셔서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족장시대에서는 족장들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사시대 때는 사사들을 통하여, 왕정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사도 시대 이후에는 속사도 이후에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은 말씀을 전해 줍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자기들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입니다. 사도 시대는 거짓 사도들이, 거짓 종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타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버림을 당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 즉 거짓 종들로 인하여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 타락하고 변질된 복음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복음, 온전한 복음, 이 다시 복음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부터 있던 이 복음, 영원한 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임하셔서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자신을 이삭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 나타내 보여줘 보게 하시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실을 실정적으로 실체를 인정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자기 아버지가 흉년이 됐을 때, 기근이 될 때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삭도 그 길로 내려가려고 내려가는 중에 그랄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애굽은 어떤 곳이냐? 애굽은 환난과 고통과 고민과 걱정으로 포위되어져 있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은 이 애굽은 우리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환난과 고통과 고민으로 가득 포위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내려가시면 던져져 죽음으로 가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애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헛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잠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헛것, 미혹되고 속고 속이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것에 미혹되고 유혹되어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거짓 것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내게 명령하는 약속의 땅에 거주하라. 내가 내게 말하는 곳에 살라, 머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머물러라. 이 땅에 거하면, 세 번째,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내게 명령하고 약속하는 이 땅에 거하면, 이 거하면 말은 거류한다, 유한다, 오늘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류한다, 유한다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원래 모든 것은 길에서 벗어났다는 뜻인데, 길에서 벗어났다는 뜻인데, 체제하다, 머무르다, 거주하다, 묵다. 두 번째는 싸움 또는 언쟁을 일으키며 선동하다, 함께 모으다. 세 번째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는 이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싸움이나 선동을 일으키면서 함께 모여 군중의 심리, 무리들로 인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함으로 거기에 머물고 묵고 기다리고 살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예배하며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을 만들어. 어디? 그 거랄, 어떤 곳? 숙박하는 곳, 블레셋, 어떤 곳? 나그네의 땅. 나그네의 땅에 너희들이 살아가도 너희들은 어떻게 묵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면서 이 세상에 나그네 땅에서 숙박하고 살고 있으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이 복을 주고, 이 복은 잘 압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꿇어 엎드리다, 절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복을 구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다, 축복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찬양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바라크, 즉 복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다. 자, 이래서 바라크는, 복은 하나님의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두 번째, 복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은, 세 번째 따라합시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꼭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복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 응답을 받았다면, 이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감사하여 따라합시다. 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의 완전히 실체는 바로 해야 되는 것은, 복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다. 복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이 온전한 복을 바라크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복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바른 예배 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본은 주신 받은 자라면 반드시 감사가 저절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려서 주님 주시면은 그것을 감사히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다 내게 주겠다.
그럼 이게 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렇게 툭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준다는 말은 우리가 나탄, 여호수아 때 수도 없이 말씀입니다. 나탄은 주다, 놓다, 세우다, 만들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말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에덴의 동산을 만드신 이유는 아담과 이브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든 땅이지 다른 목적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만들어서 여기다가 두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가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여기서 이대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기 가서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만, 즉 행함의 삶이 움직여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그냥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의 삶으로 움직여서 내가 그곳에 가서 그것을 쟁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나안 땅에 가야만이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 않고는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천국에 가야만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믿음의 삶을 살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만드셨지만 우리가 거기 가서 가져야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이 땅을 이삭에게 주시기 위해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기 위하여 이 땅을 만들었는데 네가 이 땅을 떠나보면 가질 수가 없다. 오늘 이삭에게 이 땅을 떠나지 말고 가지라는, 흉년이 와서 기근이 와서 굶주림이 와서 사람들은 세상 사람 다 버리고 떠나간다. 그러나 너희는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3절에 이 땅에 요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 뒤에 26장 5절 6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날에 그하였더니. 그럼 왜 그 땅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엄히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여기에 맹세한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맹세했구나 이런 게 아니라 맹세는 말과 한 것이라는 것은, 맹세는 말은 맹세하다, 맹세로 묵다, 엄명하다, 엄하게 맡기다. 그리고 맹세는 이 맹세한 것은 맹세, 맹약, 저주 이 말인데, 이 말은 세 발음을 우리가 잘 아는 7, 7, 7번, 이 말은 7이라는 숫자는 거룩한 수입니다. 이 거룩한 수는 충만, 전체,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맹세한 것은, 맹세로 묶어 놓은 것은, 명령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이 맹세를 딱 묶어 놨다. 네 것이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한 것은, 그 맹세한 것을 그대로 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것, 온전한 것, 완전한 전체를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것, 온전한 것은 근본적으로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것이다, 확정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됩니다. 절대적인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맹세한 서약을 받지 않으면 저주요, 맹세한 서약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루어 나가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3절에 이 땅에 요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9절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한 맹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이삭에게 한 언약이고 맹세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또한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5장 3절에 보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아멘. 살아있는 나와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약속을 맺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과 맹세가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맹세와 언약이라는 이 언약을 받으면 복이요 받지 않으면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룬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또 전혀 우리는 만드는 거 일어났는데 이룬다는 말은 일어나다 일어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으키다 세우다 서다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모두가 다 자기가 이룬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서 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게 하시고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렵고 힘든 것을 이기고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세워서 인도하여서 오늘 여기까지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굶주림, 기근, 흉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지켜 인도해 오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된 것도 내가 잘된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언약으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뿐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모든 결과입니다.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이삭을 인도하고 말씀하고 머물게 했었습니다. 이삭이 자기 생각으로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갑니다. 어디로 가서 내버려 두 보시면 끝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거랄집에 딱 멈춰서 스톱! 너는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그리고 이 약속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모든 복을 이제 네게 주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손은 하늘의 별들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별들은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후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번성케 하고 많게 하여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립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준다는 말이 아까 말했던 나탄 하나님이 주기 위해 만들었고 만들어서 거기에 놓아두었어. 우리는 거기 가면 그것에 우리가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내려가는데 반대로 너는 안 내려가면 여기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하늘 아래 땅에 있는 모든 백성 모두가 다
복, 이 바라크를 받으리라. 즉 아브라함이 아니면 누구도 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즉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모든 백성에게 복이 임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온전하게 완전한 순종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아브라함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고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씀, 내 말을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은 그냥 순종하는 게 받는 것이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들어야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순종이라는 반드시 들은 후에 순종, 이 말씀이 먼저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고 순종한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우리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는 듣지 않고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보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 지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이 말씀을 쫓아 순종한 것은 예수님을 쫓아 순종하여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모두가 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무엇을? 그 믿은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믿음의 의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킨다는 말은 큰 주의하여 조심하여 행한다는 말입니다. 언약과 율법, 법규를 면밀하게 주의하여 지키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의 내 마음 중심에 보존하고 보호하여 늘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즉 율법과 규례와 법규를 지켜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지킨다는 말은 한번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킴을 끝까지 결말까지 지키는 것 때문 즉 지키는 결과의 보상으로 반드시 우리는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하신 모든 말씀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었다. 그냥 내 멋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과 같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한 백성들 다 찾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의지대로 그 모든 것을 지키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이루어낸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경지에 이를 수 없고 완전한 순종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하실 때에 하나님이 헌명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장 9절에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기근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배반이나 도망가는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은 기근 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순종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다 하는 거지.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순장에서 한 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순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배반할 수 없고 절대로 떠날 수가 없고 도망갈 수가 없다는 것을 끝까지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급으로 보상으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아래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다음 주에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정말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다음 시간을 기다리며 기대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그 아래 거했던 이삭에게 주어진 복을 우리 다시 생각을 기다리면서 오늘 또 말씀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를 소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